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우리는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 왜 이런 불행한 일이나 고난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가지의 불행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본문 2절과 3절에 나온 내용으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고 그 사람들의 피를 제사할 때 드리는 희생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본문 4절과 5절의 내용으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18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고난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과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판단합니까? 뭔가 죄를 많이 지어서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그들의 아픈 마음에 더 많은 죄를 지어서라고 말하며 가슴에 못을 박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생각과 말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난과 고난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기보다는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반응하고 판단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판단과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5절에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과 재난을 겪게 되었다는 그 판단 밑바닥에는 어떤 또 다른 해석이 숨어 있습니까? 고난과 재난이 없는 자들은 의인이라는 심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재난을 당한 자는 죄인이라는 해석과 판단이 매우 어리석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재난을 보면서 나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를 인생을 살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 가지 고난과 재난을 보면서 나에게도 아직도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고난과 재난이 죄가 원인이 되어 얻게 되는 결과라는 이 단선적인 해석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이의 고난과 재난은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친히 희생 제물이 되사 죽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갖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고난과 재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운 죽음입니다.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로운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부모나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해석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죄의 결과라는 인과론적인 해석을 했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목적론적인 해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재난과 고난을 보면서 어떤 판단과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정죄하며 판단하는 자입니까? 오히려 주님은 고난과 재난을 보면서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회개할 기회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남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점검하고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을 공감하며 슬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그 여러 말들이 사람들을 더욱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의로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운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며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따뜻한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